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본문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는 민수기 27장에 언급되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확장시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인들도 부친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얻은 아내의 상속이 남편의 기업에 첨가되면 결국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한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금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기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갖은 어려움과 편견과 핀잔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딸들도 기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특별히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한다면 기업의 소유권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들의 부가 다른 가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조금 생겨났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고 물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일본은 4촌 이상의 혈족은 결혼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마지막 장 36장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유독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했을 정도라면 그들은 매우 개성적인 여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순종의 여인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실속을 차리기보단 무엇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여인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민수기 27장에서 언급되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확장하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따르고 순종하는 경건하고 복된 믿음의 삶,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마지막 장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한 슬로보아 딸들의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